오늘과도 본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라는 표현 자체가 찌르고 아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꽃의 가시는 잘못 맞으면 우리의 손에 피가 흐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뾰족한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합니다.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 이 가시는 말 그대로 가시예요. 원어 그대로 끝이 뾰족한 찌르는 막대기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심부,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쪼개는 듯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비통한 일들이 있죠. 재정이 부족해서 내일 당장 내야 될 재정이 없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은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적으면 또한 내 스스로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아프다고 하거나 어떠한 일에 한계를 느낀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체력이 또한 약하신 분들은 이 체력이 약해서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피곤해서 그 일을 못할 때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야, 이것만 없으면 어떨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만 있다면, 만약에 이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야기하면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만약에 그것만 없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잖아요. 괜히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7절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죽기 강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한 번 기도했어요. 아니다. 또 기도했어요. 아니다. 3번 간구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도 진지하게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왜 간구했나를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을까? 그냥 고통스러워서 그랬을까?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꼭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힐 때마다 했던 것이 뭐냐면 집필 사역이에요. 그는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이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전진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밝아야지 글이 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이 가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는 뭐 여러 가지 뭐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학자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본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5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니. 뭘 뺏어 준다고요? 눈. 왜 하필이면 눈을 뺏어 줄까요?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라는 표현을 굳이 씁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뭐가 안 좋다? 눈이 안 좋다.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눈의 문제만 해결되면 뭘 잘할 수 있습니까?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글도 잘 읽을 수 있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계속 이 눈이 아프니까 쓰다가 말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자기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한 그 기도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명을 잘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 더 드리고 싶은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어려운 것만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 더 하고 싶어서 간구하는 건데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에 이것이 없었더라면, 또는 만약에 이것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한탄하거나 지금도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없애고 싶으신 가시가 있으세요? 있죠. 물론 있습니다. 저는 연령대별로 있습니다. 10대에도 있었고요, 20대에도 있었고, 30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10대에는 뭐였을까요? 당연히 외모죠. 키가 조금 더 컸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더라면. 저는 사실 옛날에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망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망상이요? 내가 더 키가 큰 망상. 20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다면, 응원을 받았더라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신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응원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재정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30대에 뭐가 있을까요? 쉼의 부족. 치열하게 달리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가운데서 내 기질과의 치열한 전투. 이것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내 안에 좀 화만 나지 않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그런데 내게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 40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제가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이것만 없으면 더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답이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시가 있는데 없애달라고 하는데 충분하다고 얘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가시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만 듣고 딱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이 다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그 사람들조차도 어찌하면 그렇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스스로를 잘 안 믿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잖아요. 이거 없애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가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오늘 본문을 쭉 다 읽어보면 이것이 점점 괜찮아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좋게도 대답하셨는데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게 큰 은혜가 되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도리어 이것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린 왕자라는 책, 제가 예전에 이 예화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어린 왕자라는 책을 제가 다 커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연찮게. 어린 왕자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렸을 때 읽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정말 커서 더 읽어보니까 야, 이렇게 어려운 책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책이 어린 왕자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 어린 왕자라는 그 인물이 사실 어렸을 때는 엉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뭔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상하게 대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책을 다시 보니까 굉장히 심오해요.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가시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비행기 조종사와 이야기하는 건데 비행기 조종사가 이야기해요. 거두절미하고 야 가시는 아무 데도 소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린 왕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연약한데 그 꽃을 지켜주는 것이 가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가시에 대해서 어린 왕자가 완전히 새로운 견해를 이야기하죠. 따라할까요? 나를 지켜주는 가시.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가시가 꽃을 지켜주고 있다는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꽃을 지키는 가시. 여러분 좋은 책은 정말 우리의 생각이 전환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가시. 바울도 알게 돼요. 이 가시를 내가 도리어 자랑한다. 왜 그럴까요? 그럼 이 가시가요. 그를 결국에는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를
지켜주었어요. 무엇을 지켜주었는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계시를 엄청 받았어요. 정말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난 그 계시는 정말 온 역사 안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만하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디딤돌이요, 겸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디딤돌이다. 예. 겸손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 자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이 있는데요. 열왕기상의 그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합니다. 결혼 참 많이 했죠.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여자랑 결혼합니다. 누구와 결혼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 그러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큰일이라는 것은 열왕기상 7장에 가면 나와요. 자, 열왕기상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주랑이라는 것은 왕궁의 크기를 이야기해요. 왕궁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된 건물이 5개가 있어요. 5개인데 그 중에 3개가 양식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하는 주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짓는 건물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국이에요. 자, 재판하는 그 왕국과 건물과 솔로몬이 거처할 왕국이 동일하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동일해요.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 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3개의 건물이 같다는 것은 이 자체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이 딸을 얼마나 극진하게 접대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건물이 나타내 주는 게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과 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했어요. 애굽과 친하면 나의 왕국이 아주 굳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자만해서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뭐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애굽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지했던 그 애굽에서 자신의 대적자가 나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생각했어요. 애굽 왕과 정치적인 결탁을 하면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괜찮아질 거다. 그럼 여기서요, 인간이 자만하면 그 자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떤 엄청난 영향이 갖고 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솔로몬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 그 자체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만해서 제가 확실하다고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이 그를 가장 위험하게 했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것은 맞다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여러분을 가장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스스로 괜찮다 생각해서 선택한 행동이 여러분을 나중에 망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이것이 스스로 지킨다고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을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가시가 있어. 이 가시가 어떻게 해요? 자만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위험한 행동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10대, 20대 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위해서 제가 10년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엄청 의지합니다. 지금도 제가 40대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주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정말 날마다.
놀라운 사실.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죽게 붙들어 매는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보화인 줄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애고 싶은데 그 없애는 싶은 그 연약함이, 없애고 싶은 그 핸디캡이, 없애고 싶은 그 모든 것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놀라운 통로가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예수 믿지 않은 가정입니다. 저는 큰아들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걸었던 기대가 조금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보러 갈 때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그 문을 나가는 순간 나랑 인연이 끊기는 줄 알고 시험 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갔죠. 시험 보러 갔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절대 안 끊기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냐면, 저는 큰아들이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제가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이 20대 내내 저를 잡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21살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어차피 가야 될 길은, 제가 원래 선교사 하려고 했기 때문에 중국 선교사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책임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 주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저를 계속 주 앞에 붙들어 매게 만드는, 사실 저는 그것이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부모님이 장로님이거나 부모님이 목사님이야. 그래서 같이 신학대에 온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뭘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다 기도도 해주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기도하고 있다니까 너무 버거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부모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말 기적적으로 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가시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능력에 들어오는 통로가 될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그 재정, 하나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많은 그 식구들 중에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으십니다. 날마다 고민하실걸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인 누구를 온전히 이 땅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날마다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준비시키시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서 12장 8절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간구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시 나가서 기도했더니 다시 말씀하시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 같이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의 참 기쁨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해서 옆에다 한번 옛날 적용하면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장을 다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여기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약함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지어다. 오늘 저녁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시다면 나의 자녀의 연약함은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지어다. 우울하십니까? 내게 있는 그 우울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이 있으세요? 그 낙심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이 가시를 통해서 이 눈이 아픈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 더 하고 싶은데 이것이 아파서 더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더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가 깨닫게 된 것. 눈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합니다. 나중에 바울 옆에 대필자가 생깁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면 대필해 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울이 생각했어요. 야, 이 가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명을 못하는 게 아니야? 내 가시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기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바울은 없애고 싶은 것 때문에 더 도리어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시가 있어도 된다. 여러분의 이거 없앴으면 좋겠다, 이거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시가 내게 있어도 된다. 이거 있어도 되는구나. 이거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 없으면 더 평안할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이 너무 적어서 능력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합니다. 내가 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내가 인정을 합니다. 주님, 한 가지만 내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시가 있어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강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바울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한계를 더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탓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속에 내 탓이나 가족 탓. 우리는 우리 안에 문제를 보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없어요. 그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그럴 만한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내 탓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 탓을 한다든가, 교회 탓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탓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책 중에서 탓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책인데 데이비드 A. 시멘스 목사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쓰신 분이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 번역된 책 중에 한 가지가 탓이라는 책이에요. 탓하는 거. 여러분, 이 탓이 여러분을 더 무너뜨리는, 사단이 정말 사용하길 괜찮은,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굴 탓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면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멈추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멈추세요. 멈추시고 인정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온 통로이니 주여 이 모든 걸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내가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무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은 나병 환자로 하여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가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가기도 전에 쫓겨갈 수 있어요. 근데 수많은 무리 속에 있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치열함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치열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애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시가 느껴지는 사람은요 주를 향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님 안 만나면 죽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그 주님 오늘 안 만나면 제가 죽는다 생각하고 거기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주를 향한 갈망이라는 이 찬양과 그리고 주를 향한 갈망이라는 단어가 제겐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향한 목마름을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시금 새해 우리를 정말 복되게 만들고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가시가 도리어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갈망으로 변하게 될지어다. 주님 이 모든 것은 기도하세요. 모든 이 가시를 다 쏟아내시면서 선포하세요. 이 모든 나를 힘들게 만든 가시 나로 하여금 주의 갈망으로 이 가시가 사용될지어다. 가시를 느낄 때마다 오히려 주를 향한 갈망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 가시는 놀라운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으로 오늘 주 앞에 나가서 여러분 주 앞에 내려놓고 내려놓으시고 다시 선포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틈타가지고 지금 다 공격하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면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쓰지 못할지어다. 그리고 그 모든 가시를 향해서 이것이 주님이 들어오는 능력이다 선포하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부터 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탓하며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의 언어를 중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망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내가 끊습니다. 하나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들어온 통로로 내게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그 모든 목마름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